지난 10월 2일 주일 오전 강원도 원주의 한 교회에서 설교 중이던 한 목사가 쓰러졌습니다. 안색이 노랗게 자꾸 창백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마하고 머리를 만져요. 그래서 그 설교 중에 그 뒤에 앉은 교인들이 자꾸 웅성웅성 그러는 상황이었거든요. 너무 힘들어하시고 갑자기 주저앉으셔서 모두들 다 놀랬죠. 놀래서 그냥 119를 불러서 병원에 급하게 응급실에 가게 됐어요. 지난 20여 년간을 한결같이 목회에 전념했던 김원석 목사는 전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강단에 다시 설 수 있을까요? 강원도 원주시에 자리한 한 대학병원. 이곳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김원석 목사가 있습니다. 어머 주여 어떡해. 큰일 났다. 선생님, 김원석 환자분 가래 좀 빼주세요. 네. 갑자기 찾아온 뇌출혈 때문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김 목사. 괴로워하는 남편을 지켜보는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우 힘들어. 네. 아우 힘드시죠? 아우 주여. 아우. 22년간 쉴 새 없이 목회를 해오셨는데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여보, 그만 일어나. 식사해야죠. 응? 뭐라도 먹어야 기운을 차릴 텐데 말을 듣지 않는 남편의 몸은 일으켜 세우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수술 후 2달째. 다행히 의식은 돌아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지금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곤 하루 3번 콧줄을 통해 넣어주는 유동식분. 남편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고 있습니다.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얼른 일어나서 맛있는 거 먹고 빨리빨리 건강해지셔야지.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온 걸까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남편은 뒤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33살 나이에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다복한 가정과 가족들은 그에게 큰 힘이었죠. 김원석 목사는 지난 20여 년을 십자가의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던 목회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뇌출혈은 이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간단한 의사소통도 힘들 정도로 후유증이 심각한 상태. 다행히 한쪽 손과 발은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고 있지만 반대편은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병든 육신보다도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더 이상 성도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검사상에서 오야물병이 감찰되면서 뇌출혈이 발견되어서 저희가 출혈을 제거를 하고 우측에 있는 뇌뼈의 일부를 제거하는 감압적 두개골 제거 기술을 시행받아서 손상받은 부분 그리고 뼈가 제거되어 있는 부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 상태는 이제 의식은 있는 상태지만 상호 의사소통이 완전하지는 않고 본인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일부분에 대해서만 대답이 가능한 정도이면서 이제 좌측으로는 이제 자발 보행은 힘든 정도의 마비가 같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날 밤 학교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며칠 만에 병실을 찾았습니다. 너희들 왔구나. 아우 재승이 왔어. 성원이도 오고. 아이들을 알아본 걸까요? 오늘따라 눈을 동그랗게 뜬 김원석 목사. 아이들도 애써 웃음을 지으며 아빠에게 말을 건넵니다. 아빠 빨리 일어나. 알겠지?
그래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근데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놀러도 가고 같이 운동도 가고 그래야죠.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힘내야 돼. 알았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아빠를 하루빨리 김 목사가 예전 모습으로 돌아와 주길 손꼽아 기다리는 가족들. 비록 표현은 못해도 김원석 목사의 마음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2달 전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김원석 목사는 아내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겪는 이 아픔도 기꺼이 감당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 좀처럼 병상을 떠나지 않던 이정미 사모가 오랜만에 집을 찾았습니다. 2달 동안 병원과 집으로 가며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상황.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계속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너무 바쁘게 사다 보니까 뭐 가져갈 것도 매일 잊어버리고. 거동이 힘든 남편 병수발에 4명의 아이들 뒤치다거리까지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사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 산더미같이 쌓인 집안일들을 마치고 나면 피곤이 밀려옵니다.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요즘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아 걱정입니다. 여기 계속 어깨랑 이 팔이 조금 아프거든요. 이 팔을 이렇게 올리다가 어떨 때는 막 너무 아파서 깜짝 놀랄 정도예요. 목사님도 아프신데 어머니까지 아프세요? 그래도 뭐 이 정도 목사님은 더 걱정이죠, 목사님. 목사님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이정미 사모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쌓여가는 병원비와 수술비 때문입니다.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는 미자립 교회 목회자 가정이다 보니 생활비만도 빠듯한 형편. 안 그래도 많던 빚이 더 늘어났습니다. 저도 팔이 아파서 계속 병원에 다닌 상황이었고 우리 딸도 어렸을 때부터 좀 아파서 계속 진료를 받았어요. 부채도 있고 그걸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짐을 지고 갈 수 있을지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이정미 사모. 오늘따라 남편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수요일 저녁, 이정미 사모가 향한 곳은 바로 남편 김원석 목사와 함께 섬기던 흥업교회. 텅 빈 성전에 불을 켜고 수요 예배 준비를 시작합니다. 성전 곳곳에 남편의 손길과 흔적이 가득한데요.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혼자 이게 다 하시는 거예요? 예, 뭐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니까 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빨리 개최하셔서 이곳에서 다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시각 집에서는 맏딸 예은이가 저녁 준비에 한창입니다. 엄마가 병원과 교회를 오가는 동안
초등학생인 어린 두 남동생들을 돌보는 건 예은이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숙제 다 했어? 잘했어. 변변한 반찬 하나 없이 덩그러니 김치찌개 하나가 전부인 조촐한 식탁. 하지만 누나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집안의 유일한 딸로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예은이도 처음엔 충격이 컸습니다. 처음엔 좀 많이 힘들었어요. 무겁고 아버지의 빈자리가 좀 많이 느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애들도 많이 도와주고 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부모님의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아빠가 병원에 계신 후 수요 예배 차량을 직접 운행하고 있는 예은이. 이렇게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다 보면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하고 있어요. 아버지도 아프시고 어머니는 바쁘시니까. 안녕하세요. 사모님은요? 몸이 아파서 감기 몸살이 한번 나오시대. 날씨 많이 춥죠? 내는 좋지도 겨울은 추워야 맛이 나는 거야. 추워야지 뭐. 몸 조심하세요. 그럼. 아버지 좀 나오셔? 아버지 뭐 똑같죠. 앉아 이거 네. 진두그냥 기도하고만 언젠가 하나님이 다 이제 또 쇠가 되면 다 회복되게 하셔. 목사님이 딸 농사를 잘 지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참 벌써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돕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참 특별한 거지 했으니. 참 애나 고맙다. 한테 또 해줘서 아버지도 그게 아버지가 해도는 거 딴 거 없어. 예배 시간이 다가오자 성도들이 하나둘씩 교회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많이 들어와. 잘 지내셨어? 안녕하세요. 네. 성도들 모두 김원석 목사의 상태가 어떤지 안부부터 묻습니다. 어제는 좀 많이 좀 계속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눕혀놓으시는 것보다 항상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오직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했던 김 목사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안타까움이 큰 성도들. 영양 결핍이 많이 도와주고 기도 많이 해주고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혼자 불철주야로 이리저리 막 뛰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많이 보필해 드리지 못했고 또 그런 점이 상당히 좀 안타깝고 죄스럽기도 합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예수님 진짜 우리 목사님 한 번만 만져주셔가지고 그냥 확 일어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제 김 목사가 섰던 자리에 이정미 사모가 대신 서고 딸 예은이는 반주로 예배를 도우며 아빠의 빈자리를 채웁니다. 비록 10명 남짓한 적은 성도지만 기도에 생명을 건 사람이라고 불렸던 김원석 목사의 성도들답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김원석 목사에게 임하기를. 그래서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와 주기를 오늘도 이정미 사모와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간 병원. 김원석 목사는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좀 해주면 되나요? 갑작스런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인해 마비된 왼쪽 팔과 다리 부분이 더 이상 굳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운동 치료가 필요한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든 과정을 견뎌야 할지 알 수 없지만 김 목사의 곁을 든든히 지켜주는 이정미 사모가 있기에 더 힘을 내보기로 합니다. 내려오셨네? 네. 내려오셨네요.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손 좀 줘보세요. 손. 예, 좋습니다. 주먹 쥐어보세요.
펴고 손가락 하나만 해보세요. 2개. 잘하시네요. 잘하셨어요. 물리치료 잘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팔다리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물리치료를 해드리고 있고 또 인지기능 개선을 위해서 작업치료를 지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이런 재활치료를 받아보셔야지만 그 다음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울지 마요. 우는 거예요? 얼른 일어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 애들과 소풍도 가고 그리고 강단에서 설교도 해야죠. 응? 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개척교회 목회자의 부인으로 호강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 다시 든든한 남편으로 돌아와 주길 바랄 뿐입니다. 인도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정미 사모의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해야지. 당신도 아멘. 응? 아멘. 지난 20년 오로지 하나님과 성도밖에 모른 채 참 바보같이 한 길만을 걸었던 김원석 목사. 어떠한 고난도 그의 목회 열정을 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일어나 다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주의 종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